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이 한 해에 시작되어지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각각 다 결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결심과 각오가 이 맥주 감사주일 기간 오는 동안에 얼만큼 열매가 되었나, 얼만큼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드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묻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과 각오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직까지 수확을 못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남은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합니다. 시작. 사람이 평지에서는 아무리 멀리 보아도, 그리고 그 평지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높은 절벽에서 아래를 보면 잠시라도 잊지 못할 만큼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사람이 시냇물이나 잔잔한 호수 옆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평화롭고 전혀 두렵지 않지요. 그러나 거친 바람의 영향으로 파도가 치는 시커먼 바다를 보면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사람이 높은 절벽에서 아래를 보고 거친 바람의 영향으로 파도가 치는 시커먼 바다를 보면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위험을 느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이처럼 육체적인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위험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위험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위험도 존재한다. 여러분, 이 영적인 위험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위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위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육체적인 위험만큼 잘 인식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위험은 사실은 육체적인 위험보다도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위험은 위험을 미리 인지라도 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예방이라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위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식도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인 위험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위험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위험을 예방할 수 없느냐? 아니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영적인 위험에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이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처해 있는 각가지 모든 영적인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인지할 수가 있고 또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를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영적인 위험에서 벗어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영적인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영적인 위험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영적인 위험을 달고 살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뭐냐? 참 진리를 알아도 그것이 보여주는 영적인 위험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지 말씀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진짜 알고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두려움을 모른다. 그 사람은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위험이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위험이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인 위험에서 예방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까지만 동의가 되어지지, 그것을 진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위험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영적인 위험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영적인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높은 교회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악한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적인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려워질 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험천만한 고개를 넘을 수밖에 없어요. 높은 절벽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 길을 피하게 돼 있어요. 큰 바람의 영향으로 거친 파도가 칠 때 두려움이 느끼는 자는 그 근처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뉴스에 나오죠. 거친 파도가 막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 앞에서 인증상 찍다가 파도에 밀려가지고 죽어나가는 젊은이들의 뉴스 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면 빨리 벗어나야죠. 거친 파도가 나를 덮칠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서부터 예방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 일이 사고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지금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불순종해도 그대로 놔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왜 이게 예방이 안 될까요? 이게 왜 빨리 고쳐지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험천만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하나님 말씀 볼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곤고하려니와. 다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곤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운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금방 읽은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참 신자고 누가 거짓 신자인가, 누가 참 성도고 누가 거짓 성도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분향한다고 해서 모두 다 참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만이 참 성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그럼 누가 참 성도고 누가 거짓 성도냐? 똑같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 모든 마음의 표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과 일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그 시대에 누가 참 성도냐라고 할 때 참 성도는, 거짓 성도는 우상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냐 떠는지 않는 자냐,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갖는 자냐 두려움을 갖지 않는 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야만이 영적 위험천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왜 자기 갈 길로 가고 제 갈 길을 가고 각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왜 그 길로 갔느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주일 성수 안 하느냐? 왜 11조 땡가 먹느냐?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냐? 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교회 안에서 왜 질서를 파괴하느냐? 이 모든 행위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 두려움을 못 느껴서 그래요.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서두에 육체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위험천만한 상황임을 인지할 때 육체적인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했죠. 영적인 두려움도 느낄 줄 아는 참 신자가 누구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왔다는 것을 인지할 때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렵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이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고 있고, 아니면 이 말씀은 나와 관계없어, 나와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보세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내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저 김집사가 들어야 돼, 최집사가 들어야 돼, 박집사가 들어야 돼. 이거를 남에게 전가시키고 본인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절벽 위에 낭떠러지에 딱 한 발짝만 놔둬놓고 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혀 거기에 서 있지 않는 것처럼, 이런 생각에서부터 오는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 줄 아세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이 왔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단계가 이루어져야만이 더 위험천만한 일로 안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루어져야만이 더 위험천만한 일이 빠지지 않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왔다는 것을 인지할 때만 가능한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왔다는 것을 인지할 때만 가능한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영적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느껴야만이 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가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회개가 가능해져야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걸, 이걸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회개가 불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면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만 사는 것이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위험천만한 상황이 왔다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럼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더 위험한 게 빠진다. 더 위험한 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데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이게 더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물론 성도들이,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을, 문제를 일으킨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하면 설교자들이에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 맨날 첫날 강단에서 복에 대한 설교만 하고 잘 된다라고 희망만 고문해주고 사업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축복해주고 맨날 그런 설교만 하니까 성도들이 무슨 두려움을 느낍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런 원인 제공자가 설교자들이에요. 설교자들. 사실은. 그러면 그거는 뭐 다른 교회 동네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회개가 사라져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영적으로 위험천만한 단계가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말씀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 변명이란 말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얼마나 회개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 가운데에 두려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받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계속 그 길을 가더라도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해도 두려움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 그러면서 마음은 평안해. 이게 정말 위험천만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위험천만하게 합니까? 위험천만한 신앙인이 교회에다가 헌금해요. 그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에 헌금을 하나님 받겠어요? 받는 하나님도 마음이 안 편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이 베드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바울의 설교도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을 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열어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듣고 두려워했으면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참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복음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참 복음은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참 복음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다 참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짓 복음은 뭔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고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교리입니다. 칼빈의 교리라고요. 이거는 거짓 복음이에요. 참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죠. 당연히 두려움이 없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까? 평안하죠. 아,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영원한 천국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했어요. 바울조차도. 그럼 바울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 복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음 위에 바울이 섰다면 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 오히려 바울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믿지 못하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바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불신자들이 특징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은 뭐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니라 함과 같으니라. 저희 눈앞에 하나님이 없다잖아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의 특징일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짜 신앙인들도 이 불신자들처럼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의 불신자들도 눈앞에 하나님이 없지만 교회 안에 신앙인들 가운데도 가짜 신앙인들은 눈앞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교회 안에 가짜 신앙인들도 불신자들의 신앙과 특징이 똑같아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죽으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딱 죽으면 바로 심판입니다. 거기서 다시 뭔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는 날 동안에 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요? 그거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두려우면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죽으면 심판이라는 거를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이 말씀이 진짜라 진리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자기 건강할 때 마음대로 삽니까? 그러니까 또 나중에 그래요. 건강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또 후회하는 거야.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들이 다 보세요. 다 뒷북치고 있어요. 건강할 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지 않다가 건강할 때는 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건강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건강 달라고.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하지 않고 물질을 위해서는 육을 위해 살다가 물질 다 날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죠. 하나님 물질 달라고. 물질 주시면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고. 아니 그거를 왜 있을 때 안 하고 없을 때 하느냐고. 건강도 있을 때 하라고 없을 때 하고 돈도 있을 때 하라고 없을 때 하고. 이게 보세요. 전부 다 봐. 위험천만한 일이 빠졌잖아. 위험천만한 일이 오기 전에 두려움이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믿을 때만 두려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가져가야 됩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평생 가져가야 된다. 성경에 있어요. 그 말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히브리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거 평생 동안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그네로 있을 때가 뭐예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이게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동안에 평생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을 때 처음에만 두려움을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평생도록 나그네를 있을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다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도 졸음이 와요? 그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좀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까지 상황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잠깐 바울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은 바울을 잘 알잖아요.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이 27권 중에 바울이 신약 성경을 3분의 1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바울보다 더 진리를 알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누가 바울보다 더 복음을 더 잘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랄지라도 바울보다 복음을, 진리를 더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런 바울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조차도 두려움을 가졌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나은 자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느냐고요. 바울도 두려움으로 가지고 산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신약 성경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도 두려움으로 산다는데 우리가 뭔데 바울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없이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두려워해야 될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버린다는 건 뭐예요? 버리기 전에 얻어진 자입니다. 얻어진 자. 바울은 구원이 얻어진 자입니다. 근데 버려질까 두렵다고 했으니까 얻어진 자도 얼마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고작 신학자 칼빈이 교리를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간다? 진짜 성경을 보세요. 진짜 성경을. 교리를 믿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진짜 그 교리가 맞는지를 성경을 보시라고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두려움으로 사는 것은 아주 영적인 것에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경고했어요.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의 목사들과 신자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게 맞아요? 진리의 무지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만 전혀 혹은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본래 진리를 바르게 알면 목회자든 신자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이유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하나에 잘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내가 너희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교만한 거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내가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의 신하 중에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다고요. 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 두려우니까 위험천만한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애굽의 재앙에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바로의 신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위험천만한 일에서 벗어날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위험천만한 일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놔둬요. 내 신앙을 그대로 놔둔다고, 내 믿음을 그대로 놔둔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바로의 신하 중에도 들에 놔두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박 떨어져 죽으니까. 지금 제 말이 어려워요? 무슨 차이입니까?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누가 받느냐? 예수 믿는 자, 예수 안 믿는 자, 그게 아니에요. 누가 지옥 가느냐? 교회 다니는 자, 교회 안 다니는 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누가 지옥에 가느냐? 누가 심판을 받느냐? 결국에는 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 그래서 위험천만한 일을 벗어나는 자는 지옥과 심판을 피하는 거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마음이 없는 자는 위험천만한 일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을 나중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환장하겠어요. 뭔 지옥을 나중에 가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죽음을 정해놨습니까? 10년 후에 죽는다는 거를.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심판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데 심판을 나중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지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 심판이 될 수 있고 내일 심판날이 될 수도 있다. 왜 이 생각을 못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이게 지금 여러분 애굽의 재앙이 심판이잖아요. 심판.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잖아요. 이 애굽 재앙과 같은 심판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해 놓지 않았습니까? 확정해 놨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대해서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고, 이와는 달리 바로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죠. 이 두 사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교만과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에요. 예?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겁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내요. 그리고 죽어요. 겁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내고 죽습니다. 겁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고사로 죽어요. 이처럼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위험천만한 겁니다. 그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다가는.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순종합니다. 두려워해야 기도합니다. 두려워해야 거룩을 추구합니다. 두려워해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자, 한 말씀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잠언서 13장 말씀 열어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시작.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지난 2025년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결심 각오한 거, 지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내놓았어요? 열매를 내놓지 못했다면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들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의를 드릴 수가 있어요. 상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